시편 63편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스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고백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63편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광야에 있게 되죠? 사울에 쫓겨다닐 때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두 번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이제 광야에 있게 되죠.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일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뭐 한 달, 두 달, 1, 2년이 아니라 십수년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 그래서 오늘 하루 생존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삶의 연속이 바로 유다 광야의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때 다윗이 건사해야 될 사람들이 또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쨌든 그 시간을 지나서 뭐 왕이 되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훌륭한 왕이 됐겠지, 뭐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다윗은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오늘 아침밥을 먹고 나서 오후에 또 사울에게 잡히면 또 죽을 텐데 오늘 점심에는 먹을 게 과연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같이 내가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광야의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한때는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작은 공동체 운동이, 뭐 교회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해가지고 작은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깨졌는데, 왜 깨졌냐면 소풍을 가야 되는데 이제 김밥을 싸잖아요. 이제 아주머니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김밥을 싸게 되는데, 야, 내가 김밥을 쌌더니 김밥에는 오이가 들어가야 되더라. 내가 김밥을 20년 쌌거든. 그랬더니 옆에 분이서 내가 김밥을 15년 쌌는데 오이보다는 당근이 훨씬 좋더라. 뭐 이렇게 하다가 김밥 싸는 것 때문에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김밥 싸는 것 때문에 깨진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뭐가 있었겠죠. 그러다 거기서 이제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20년 해봤더니 이러더라, 내가 15년 해봤더니 이거더라, 뭐 이런 내 경험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내 경험과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공동체 운동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깨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다른 경험들을 잘 인정하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뭐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광야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요,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이 광야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어떻게 만나왔는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아침밥을 먹고 나서 점심 때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하루하루도 아니고 시간마다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유대의 광야의 시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내 신앙의 경험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즉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순간들인 거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순간들인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봤더니 이거더라.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해야 잘 굴러가더라. 저렇게 해야 되더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더라. 밥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등등등. 프로그램 이런 거 하니까 아이들이 모이더라. 이거 하니까 성도들이 즐거워하더라. 등등.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광야의 시간을 갔을 때 오늘 하루 지금 한 시간 내가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경험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즉 내 경험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광야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목회적 경험들이 이렇게 제가 청년 사역을 좀 했었잖아요. 제 청년부 때 우리 천지 전사님이랑 우리 영광 전사님이랑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아저씨 같은 광희 또 우리 청년회 같이 있었는데 청년 사역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잘 했죠. 청년 사역 나름대로 좀 잘했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수원에서 성남에서 청년 사역했었고 수원에서 청년 사역했었고 향남 와서 청년 사역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청년 사역에 대한 성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만났더니 청년들이 변화되더라. 청년들이 회심하더라. 제 눈앞에서 변화되는 청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 설레고 가슴 벅차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 경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더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에게 유다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제가 갖고 있는 성공의 경험치들을 가지고 저는 평생 사역을 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 사역을 해가는 거겠죠. 제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경험하는 그 경험들, 이랬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경험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선교를 갔더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막 너무 들뜬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매번 선교 갈 때 간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엄청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더라 하는 거죠. 방해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뭘 깨트리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치들을 깨트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성공했던 경험치를 깨트리시려면 내가 하는 사역들을 실패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청년들이 변화되더라 했더니 이렇게 똑같이 했더니 청년들이 도망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야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광야로 몰려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 없구나, 이것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광야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그 순간들. 그럼 그 순간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유다 광야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순간들에 정말 내 안에 정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사실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내 경험치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내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유다 광야로 몰려갈 때에 이것이 나의 경험치와 내 안에 있는 지식과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광야까지 몰려가지 않아도 스스로 나를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영적 자기 성찰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것들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로서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물론 저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다른 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다 보면 거의 99% 그러세요. 99% 본인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무의식적 경험치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 쉽게 만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경험치잖아요. 경험치. 이런 경험치들이라는 것은 결국 내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그것까지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한다, 이 얘기거든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죠. 읊조리다.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본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될 때까지 계속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먹지, 이런 것을 고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감합니다. 내 경험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였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고백인 거죠. 지금 유다 광야에서 목숨의 생존의 위협 앞에 놓여진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생존의 위협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들의 어떤 힘겨움들, 건강의 문제들 등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생존의 위협들이 있죠. 그것들보다 더 큰 생존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묵상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힘에 내가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힘을 기를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그거 묵상하다가 오늘 하루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내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이 고백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녁 때 어떤 분을 잠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예수평화교회 오기 전에 한 1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참 편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충 하려면 다른 데 가시든가. 자, 그냥 우리가 딱 쉽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결론이 나오는 건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런 건 쉬운 거예요. 11조 하면 돼요.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뭔가 딱 결론이 나서 명확하게 행위로 딱 떨어지는 건 쉬운 거예요. 그 행위가 어렵다 할지라도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새벽 예배 아니면 한 달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목숨 걸고 한 달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힘들어도. 근데 그런 건 쉬운 거예요. 그런 건 결론이 딱 나오는 건.
근데 신앙의 싸움이 결론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삶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원도 거저 먹고 구원을 지켜나가는 삶도 거저 먹으려면 아유, 안 돼요. 그러면 그 도둑놈 심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내 삶 속에서 묻어나야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 아닙니까? 근데 구원도 거저 얻고 신앙도 거저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이런 상황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도 감사하고 경제적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잖아요. 감사해요. 좋아요. 그거 되게 좋은데요.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때로는 진짜 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움직이는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몸부림을 치지 않는 자신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변명인 거죠. 이해되시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청년들이 취업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맨날 12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게임하다 또 자고 저녁에 친구들 잠깐 만나서 와서 이렇게 살아요. 한 2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며 살게 해주셨잖아요. 참 감사하죠. 이게 감사해요? 이건 변명이죠. 이런 건 변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환경과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것을 선명하게 깨달아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이 신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아요.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고만고만하게 내 삶에서 주어진 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광야 속에서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상황보다 더 큰 것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끌어안고 이들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광야에서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할 수 있는 다윗의 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힘의 비밀은 기도에 있는 거죠. 기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하게 원하는 그 기도가 없으면 이런 삶은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시니까 제가 안심하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심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루 24시간을 사는 중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 꿇을 시간을 갖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하루에 한 24시간 중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이것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살다가 내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환경과 상황에 위축되거나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